출애굽기 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너희에게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니 그에서 지팡이가 되더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이제 내 남은 생명으로 눈같이 되더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라. 주께서 주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니 나는 입이 뻑뻑하고 화가 나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게 빨리 있었기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못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가 열심히 하고 그에게 말할 것이니 너희 내 입을 지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행하는 자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자손 이르되 뒤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와서 그들에게 행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숲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게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도하여 주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정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특별한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도 모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워할 게 사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함에도 모세는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은 반드시 어떤 장애물이 있든 어떤 난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부분이죠. 지금 여기서 모세가 요구하는 그 이적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얘기를 하시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죠. 이 지팡이를 땅에다 던지니까 지팡이가 곧 뱀이 되어지고 뱀으로 변하자 모세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뱀에게서 피할 때에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의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이적을 베푼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사람들이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 잘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은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는 곧 세상에 나가야 할 이유이고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할 이유들입니다. 비록 이처럼 이적을 베풀어서 모세에게 해주지만은 이 이적을 통하여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면은 믿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은 이 모세가 지팡이를 통하여서 뱀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애굽에 있는 주술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들을 나중에 이제 행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들,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고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전하면서 이적을 베푸는데도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면서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행하시는데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행하는 자들은 담대한 믿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비록 뱀으로 변화해서 이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은 정말 바로가 이 뱀과 같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어지기도 하죠. 바로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피할 만큼 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는 두려운 상대가 되어졌던 거죠. 그렇지만은 꼬리를 잡는데 이것은 상식의 사실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꼬리를 잡으면은 뱀이 돌아서서 자기를 물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뱀을 제어할 때는 머리를 잡으려고 해요. 머리를 눌러서 머리를 잡고 그래야 몸 감아도 이겨낼 수 있는데 잘못하면 꼬리 잡다가 물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잡자마자 그것은 지팡이로 다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무리 강한 바로라 할지라도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로 하나님은 하나만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품에다 넣어보래요. 그랬더니 넣었더니 그 손이 어떻게 바뀌어요? 문둥병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냥 심한 피부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서 두려워할 때에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첫 번째 이적,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이적을 보여도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이적을 보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들은 너를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죠. 또 아니면은 다른 선지자 가운데서도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 그 뒤에 가면은 한 번 더 또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뭐냐면은 강물을 떠오라고 해서 강물을 피로 만드는 이런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죠. 이런 이적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적도 많이 있는데도 왜 이와 같은 이적들을 베푸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곧 하나의 구속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이적들이 참 많았죠. 대부분의 경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이적들이었던 거예요. 표적 이적들은 겉으로는 똑같은 모습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단적인 부분 첫 번째 이적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이 무엇이었나요?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정말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표적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물로 뭘 만드냐면 피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표징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면은 이제 모세는 정말로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어진 표적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믿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믿고 지금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이 세 가지의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적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잖아요.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해서 손을 넣었다가 빼면서
문둥병이 들리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두 개의 표적으로도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하시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이 피가 되어지는 이적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이적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이 피가 되어지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표적까지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모세는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모세의 모습이 조금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아니할 만큼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한번 더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는 말을 참 잘할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이나 지냈어요. 어린 아이 젖을 떼면서부터 바로의 궁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가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모든 왕이 될 만한 자격을 다 갖추면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을 궁중의 예절들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말을 배웠으면은 얼마나 말을 잘 하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대면서 하지 못하겠다,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 또한 똑같은 모습들이죠. 오히려 이 말을 잘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한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들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대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자기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래요. 하나님이 이처럼 말을 못하는 자로 만들어 놓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좋은 조건들과 환경들을 다 만들어서 그 안에서 훈련받게 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셨는데도 이와 같은 불평을 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 부족함이 있어서 순종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이것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제가 말을 못하는데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어가 부족한데요,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강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건강이 부족한데 건강을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왜 주시지 않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씩 모든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불순종할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었다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귀를 만들었느냐? 누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보게 하고 하셨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다 하기에 쓰임받기에 알맞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12절 이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못한다니까 이제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어서 말을 가르치겠대요. 친히 가르치겠대요. 필요한 말이 있으면 담대하게 말해야 할 때는 담대하게 말하기도 하고 또 말을 어눌하게 할 때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약속을 다 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를 끌고 가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모세와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도 믿으세요. 그러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어질 겁니다. 이제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모든 내가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그 앞에 내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13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닌지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누구를 보내요? 네가 보낼 만한 자여서 하나님은 택하여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모세는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으로 그 입을 참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이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분노하시죠. 자,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들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너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너 그냥 내 말대로 해 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거기다 아론을 붙여주시기도 해요. 아론이 없으면은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주관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또 한 번 아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주도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갔더라면은 더욱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더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러나 계속 변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게 되어집니다. 참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떠받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오히려 모세를 더 예수님보다도 더 높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모세를 섬기고 있고 또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자였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였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냥 나는 더 모세보다 부족한 자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자 결국에는 마지막에 시험에 그가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합리화시켜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몸이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하시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처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연약한,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적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 가지 이적,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든 아니면 다른 걸 가지고 하나를 딱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죠? 순종하시겠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몇 가지, 3가지나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사실은 연약한 존재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게 몸에 젖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전에 내가 해보려고 했던 것은 이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제 목자로서의 나의 삶을 살다가 나는 이거의 미디안 땅에서 나의 삶을 마감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목자로서의 그의 삶을 마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그 인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겠어.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목이 굳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을 좀 도와주려고 갔더니 그 자기 동족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입니까? 우리의 지도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말이 그의 마음에 꽂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계속 소리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그의 삶이 바뀌어져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땅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목적과 야욕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의 삶도 바뀌어져야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에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할지라도 모세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이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잘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질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모세만 바라봐요.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출애굽을 시킨 그런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모세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모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지 못하실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의 길을 따라가게 되죠.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로 인하여 이제 모세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라고 하는 대로 이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게 있는 작은 것, 내게 있는 연약한 것, 내게 있는 부족한 것,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잘 쓰일 것 같지 아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게 되어지죠. 가는데 모세가 아직도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18절 말씀 보세요. 담대하게 외쳐야 되잖아요. 자기의 장인에게든 아니면은 누구에게든 간에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근데 1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말씀하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드로 자기 장인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단지 애굽에 가서 그 형제들이 잘 있는지를 좀 돌아보려고 간다라고 이렇게 둘러붙이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좀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그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먼저 22절부터 한번 보시죠. 22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래요. 그러시면서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해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미리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죠. 이루어내시죠. 자,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져요. 24절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고 있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죽여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시므라가 돌발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이에요? 돌칼을 가지고서 자기 아들 포피를 베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이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 여기서는 지금 그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할례를 행하라고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하셨는데도 모세는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가는데 그 가고 있는 모습이 누구와 가느냐면 가족들과 가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하죠. 지금 가족들 야유회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족들을 다 그냥 남겨두고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18장에 2절인가 가면은 거기에서 모세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도 모세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지 못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 아내 십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도록 모세를 보내주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애굽에 가서 백성들과 또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행하라라고 했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이제 믿게 되어요. 31절 말씀 보세요.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을 때에 그들은 이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보내기까지 그들은 아직 확신이 없었으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고난을 들으시고 고통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모세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지체하거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참으로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겠기에 모세에게 모든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며 사명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여기에까지 나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정말로 귀한 자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고통들이 우리에게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외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